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또 능력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 감사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편지를 마지막으로 갈무리하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이야기하지요. 여러 갈등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되지 못했고 그들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은사가 결국 자랑함으로 교회가 분열되고 갈등을 겪게 되었고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 때문에도 갈라지게 되었고 아볼로파냐 바울파냐 그리스도파냐 개바파냐 그렇게 사람 따라 또 갈기갈기 찢겨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복음은 희석되어지고 부활에 대한 믿음도 온전히 붙들어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었지요. 그때 이제 마지막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 오늘 본문에도 계속 이어지는데 13절, 14절 오늘 본문에 중요하죠. 우리 13절, 14절 두 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13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행하라. 네 가지를 부탁합니다. 깨어 있어라. 믿음에 굳게 서라. 강건해라. 남자답게 강건하라. 세 가지. 그리고 14절에 사랑으로 행하라. 네 가지를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영적으로 절대 방심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다 됐다. 여기지 말고 주님과 세상 앞에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라. 깨어있는 것은 그냥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굳게 서기를 바라며 깨어있어라. 남자답게는 담대하라, 용기 있게 살아가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근데 여기서 맞춰도 충분합니다. 깨어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담대하게 용기 있게 매일매일 강건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기에서의 권면이 끝나도 충분한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갈등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을 향하여 교회들을 향하여 한 가지를 더 권면하는 게 14절. 이 모든 것들이 있죠. 깨어도 있어야 되고 믿음에 굳게 서기도 해야 되고 남자답게 강건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떠받치는 것이 사랑이 될 수 있어야 함을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사랑 없이 깨어 있으면 자기 의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사랑 없이 믿음에 굳게 서면 그것도 자기 믿음이 될 수 있어요. 사랑이 없이 강건하다 교만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끝까지 겸손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끝까지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모든 행위 가운데 사랑이 있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배는 드려요. 근데 냉랭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 있습니다. 예배의 형식 얼마든지 갖출 수 있어요. 예배의 형식,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이 차가울 수 있습니다. 근데 예배가 뜨거워지려면 주를 향한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기도는 하지만 염려에 끌려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삶의 방향을 여전히 내 고집대로 붙들어 살아낼 수 있지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의 방향 전환은 사랑이 전제될 수 있어야 된다. 오늘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하게 사는 삶에 사랑이 더해지는 귀한 은혜. 깨어있고 믿음에 굳게 서고 강건하다는 건 다 알아요. 다 그렇게 살아가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렇지 않은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들, 한국교회 성도들 다 이런 삶을 온 성도가 살아가요. 그런데 한국교회에 부족한 것, 오늘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은 사랑으로 행하는 이 실천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깨달아지고 또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채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15절 이하의 말씀을 살 수 있어요. 사랑이 더해져야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한 성도의 섬김과 봉사를 우리가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삶을 살아가요. 부족한 것을 소리 없이 채워주는 삶을 살아내더라. 사랑이 있어야 그게 보여요. 사랑이 있어야 교회 내에 부족한 부분이 보여요. 그것이 무언가 말하는 통로가 아니라 그것이 지적의 도구가 아니라 내가 말없이 그 자리를 메워줄 수 있는 은혜의 삶으로 내가 세워지는 겁니다. 누구는 보고 말하고 끝나요.
아유, 이 교회는 뭐가 없네. 야, 여기는 또 뭐가 부족하네. 말하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말없이 그 부족한 것을 내가 채운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이 있으면 그 삶이 세워지죠. 우리 교회 성가대가 저는 참 은혜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찬양을 잘해서도 그렇지만 서로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는 뭐 많다고 생각해요. 뭐 어느 교회는 성가대가 있는 교회 없는 교회도 있고 뭐 많은 교회도 있지만 우리 교회 성가대 이 정도 인원이면 많은 거죠. 그런데 하시는 분들은 아유 내가 뭐 목이 아파 못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날의 몸 컨디션에 따라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 성가대는 출석률이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아파도 저 자리에 내가 서 있어줘야지 하는 마음들이 서로에게 있으세요. 목소리가 안 나와요. 말도 못 하세요. 근데 여기 서 계시는 거예요. 안 나오면 그래도 내가 서 있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된다는 걸 알기에 내 아픔을 무릅쓰고라도 서 있는 것. 그게 어찌 가능할까? 그게 믿음만 갖고 가능하겠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일로만도 가능하겠습니까? 강건하다고 가능한가? 아니요.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 나 아픈데 내가 아픈데 어떻게 해서 라고 역정내고 돌아서 또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지만 말없이 묵묵히 나라도 서 있어야지 라는 마음으로 서 있는 것, 그런 게 보이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자를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돼. 그냥 당연하지가 아니에요. 아유 당연하지 권사님 나도 그렇게 해. 당연한 거야 라가 아니라 대단해. 어떻게 그렇게 설 수 있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너무 고마워. 서로에게 이런 마음이 충족될 때 18절.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18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저는 저와 여러분의 봉사와 섬김과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좋은 표현이 시원케 하다. 누군가의 성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성도의 삶.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우리의 믿음의 시각도 사랑으로 바뀌어야 돼요. 내가 누리려고 하는 자리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야 오늘 저 자리 누가 좀 갔으면 좋겠는데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그게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빛내리 교회 전체를 내려다보시는 하나님께서 야 누군가가 저 성도의 삶의 자리를 좀 찾아가 주었으면 좋겠는데 야 오늘 하나님께서 야 빛내리 교회 저 일을 좀 누가 좀 감당해 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게 있지요. 근데 그 마음을 사랑의 마음으로 깨닫고 감동받아 누군가가 그 일을 행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면 성도의 삶의 마음도 시원해지지요.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알아주고 인정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빛내리 재단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13절, 14절로 무장이 돼야 돼요. 깨어있어라, 믿음에 굳게 서라, 강건해라, 사랑으로 행하라. 이것 없이는 하나님의 마음, 성도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가 없다. 교회를 섬기는 사람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요. 정말 그게 중요합니다. 알아주고 감사하고 함께 세워갈 수 있어야 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집안일을 하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닙니다. 바깥에 나가 돈 벌어오는 것도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가장이니까 당연히 해야지. 누구니까 당연히 해야지가 아니에요. 서로가 그 수고를 인정해주고 그 수고를 알아줄 때 그 가정의 작은 공동체도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것이고 영적인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하게 지나가지 마세요. 점심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들어오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당연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이 자리를 보존하는 믿음의 어른들,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모두가 감사하는 마음만 갖는 게 아니라 표현해야 돼요. 말로 표현해야 돼요. 나의 행위로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귀한 방법임을 우리가 꼭 깨달아 우리의 부족함을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1절
여기서는 여러 교회와 여러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고린도 교회, 너의 교회는 홀로 있는 교회가 아니라 여기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 아시아의 교회,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모든 형제들이 너희와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너희가 잊지 말아라. 너희 교회는 홀로가 아니다. 너 혼자 세워지는, 너 힘으로 세워갈 수 있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교회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 서로가 서로를 문안할 수 있어야 된다. 교회 뭐 하는 곳입니까? 교회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하지만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되죠. 기도하면 끝이죠. 교회가 뭘 더합니까? 아니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니라 서로 문안하고 살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예배만 드리라고 주님의 핏값으로 이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예배만 드리라고 성전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근데 예배만 드려요. 예배면 다 됐다고 생각해요. 나머지는 다 부속이에요. 예배를 위해 있는 나머지는 다 부속품처럼 여길 때가 있어요. 하지만 교회는 예배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게 있으니 서로 문안하고 마음을 살피는 삶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어야 된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 아시아의 교회들과 여러 교회들과 서로가 연결되어 너희들이 함께 문안하는 은혜를 나누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22절 사도 바울이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2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며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신앙의 중심이 무엇인지, 고린도 교회가 무엇을 중심에 두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여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빛내리 재단에서 신앙하는 평생의 여정이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본질 위에 세워지고 그 사랑이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흘러가는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의 예배만 뜨겁게 드리는 성도가 되지 마세요. 나의 예배, 나의 말씀, 내 기도만 뜨겁게 하는 성도가 아니라 그것만큼 균형되게 성도의 삶을 문안하고 성도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삶임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도 그 은혜와 사랑으로 사도 바울이 편지를 갈무리하지요. 23절, 24절 우리 두 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내가 무엇으로 함께하느냐? 사랑이에요. 구원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지만 나의 사랑이 너희와 함께한다. 무엇이 끝에 남느냐? 우리 인생의 마지막 뭐가 남느냐? 죽음의 강 앞에 죽음의 강을 건너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의 삶에 뭐가 남느냐? 예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는 힘이 되겠지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사랑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예배 얼마나 열심히 드렸느냐? 절대 하나님 안 물어요. 안 물어요. 근데 왜 거기에 집중하냐? 왜 거기에만 몰두되어 우리가 신앙을 하게 되느냐? 기도 얼마나 했느냐? 안 물으세요. 성경 몇 독 읽었느냐? 그걸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매주일의 예배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매일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내가 무엇을 깨닫고 나의 삶의 지경에 어떤 지경을 넓혀가야 되느냐? 예배는 열심히 드리세요. 말씀도 기도도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분을 보면 삶의 지경이 넓지가 못해요. 요만큼만 보고 사세요. 그러니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 무서울 때가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그래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 무섭대요. 왜 그럴까? 예배 열심히 드리시는 분들이 무섭대요.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 분들이 무섭대요. 왜 그럴까? 기도도 많이 하시는 분들, 예배도 많이 드리시고 말씀도 많이 읽으시고
성경에 대해 모르시는 게 없는 분들이 마음도 넓어지고 신앙의 품도 크고 사랑도 나눔도 베풀림도 더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참 역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빛내리 재단의 온 성도가 예배도 열심히 드려야 돼요. 기도 누구보다 열심히 해야죠. 봉사와 섬김 더 애쓰고 수고하는 게 있어야죠. 이 가치를 지켜가야죠. 하지만 동시에 그 삶이 사랑으로 연결되어져야 돼요. 신앙의 품이 넓어져야 돼요. 마음의 품도 넓어져야 돼요. 다 용납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으로 세워져야 돼. 근데 내 예배가 중요하다 보니 다른 사람의 예배가 안 중요해요. 내 은혜 받는 게 중요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받든 못 받든 내 입장에선 중요하지 않아. 은혜 못 받는 저 사람 문제지 은혜 받는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기도께 뜨겁게 하니까 다른 사람 기도 못하는 거 안중에도 안 들어와요. 내가 기도 뜨겁게 하니까요.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무서운 거예요. 저는 우리 빛내리 재단의 성도들이 이 열심은 갖되 이 열심과 더불어 주변을 넉넉하게 넓게 들여다보며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누리는 복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여러분들이 믿음도 구하고 소망도 구하겠지만 마지막 사랑을 꼭 구하세요. 주변을 넉넉하게 둘러보는 사랑의 눈, 무언가 부족함, 아픔, 연약함, 어려움을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안을 오늘 하나님께 구하세요. 새벽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두가 이렇게 앉아있지만 누군가는 지금 힘든 마음으로 앉아 계신다고요. 어려운 마음으로 앉아 계세요. 그게 보여야 돼요. 그래야 내 예배드림이 달라져요. 내 기도가 달라진다고요. 나의 삶이 그래야 달라져요. 주변을 볼 때 내가 달라지는 겁니다. 내 것에 집중할 때 나는 안 달라지지만 내가 주변을 바라볼 때 내 삶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삶을 통해 오늘 18절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리고 옆 사람에 있는 성도의 삶도 시원케 해드리는 삶으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기를 하지만 절대 놓치지 않아야 하는 신앙의 본질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주의 은혜와 여러분의 사랑이 우리 공동체 안에 가득가득 흘러넘치는 축복의 삶으로 세워지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